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완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4월 셋째 주일이고요. 이제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은 4.19라 해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4월 하순으로 접어들어가고요. 모든 초목들이 새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더욱 세상의 빛으로 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질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오늘 말씀도 역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냥 사랑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섬기는 것은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세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제 곧 들어가지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조상 대대로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또 기도했고 희망해 온 꿈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 대에 주시지 않으면 내 다음 때에 주신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때 또 이렇게 조상 대대로 그 신앙으로 내려온 그런 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땅을 언약대로 축복의 땅을 주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물론 그 조상은 히브리 민족인데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었고 원래 그런 민족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된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말씀과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그렇게 기다려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성취되고 저들의 희망하는 대로, 물론 수많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드디어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 그 민족의 염려, 그 땅에 들어가서가 이제 문제라고 말이에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규례, 법도를 따라서 겸손해야 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열심히 섬겨야지 된다. 그래야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받은 모든 복을 장구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 딸을 그 땅에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삶을 오래도록 살면서 이렇게 돼요. 그 땅에 들어서 그냥 당장 지금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리면서 아들, 딸 낳고 그다음에 손자들을 낳고 계속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기 도취에 빠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도 하나님이 준 땅인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기네들 공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복음서에 와서는 내가 복음서가 저들의 기준이 되어지게 됐어요.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네들 스스로 결국 부패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조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그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서 한참 복을 누리고,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래된 신자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저 그렇게만 하면은 교회 나와서 그저 예배나 드리면 그저 그러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아는 그 나태하고 게을러진다. 기도 생활이나 뭐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말씀을 배우는 생활, 뭐 교회를 봉사하는 생활 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더 아주 악화된 상황이죠. 우상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25절, 26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전멸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고 만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일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은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서 그들이 외치는 것에 야 존재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 어느 날 다 나가지고 이제 우리 땅을 다 빼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저들에게 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망가지고 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서는 진멸해버리고 그걸 보고 그 이방 사람들은 야 저렇게도 망하는구나. 그 복을 너희 저렇게도 망하는구나. 그런 증거로 너희들을 그렇게 삼겠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앙생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뭐 사업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뭐 주일날 뭐 여러 가지로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그 양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왜 저렇게 됐느냐고 뭐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그걸 증거로 삼겠다. 야,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니까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 흩으신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들을 다 흩어버린 게 원래 그 땅을 뺏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뺏어서 이스라엘 주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자격 없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내쫓아버리시는 거죠. 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습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다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만다.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보다도 더 못해지는 것이죠. 그런 이방 민족의 땅에서 결국엔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축복의 땅에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상을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우상신을 섬기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면 추해지는 겁니다. 정말 추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포에서 살았습니다. 한동안. 근데 거기 이번 다리도 없고 그럴 때 마포 이 강금에 가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제가 우리 동네에 가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참 더럽습니다. 추하고. 가서 너 일로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서 뒤져보면요. 뭐 비닐봉다리에다가 뭐 쓰레기 잔뜩 담아들고 주머니에 보면 뭐 돌멩이 뭐 먹다 남긴 무슨 떡 같은 거 집어가지고 다니고 참 더럽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참 고상하게 거룩하게 잘하는 분들이 결국 타락해서 자기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살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과 자손 대대로 조상들 이어져온 그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대로 그게 성취돼서 그 복된 땅에 살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서 25, 28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아주 망해버린 철저하게 이게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랫동안 살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말씀 잊어버리고 명령, 규례, 법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만족하고 야 이만하면 참 행복하다. 근데 이승적 말씀대로 망해버리게 되면 망한 거예요 지금이. 망하게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으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뒷부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헛것이 되고요 거짓말장이가 되고 맙니다. 사기꾼이 부활을 분명히 믿었고 부활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축복에 대한 멸망을 당하면 헛것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백성들 다 타락하고 주에서 더럽고 또 추한 모습으로 결국 다 망해버려 말았으니까 참 뭐 거의 헛되고 헛되다는 게 아니라 아예 헛것만 쫓아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진노하시니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말이죠. 많은 고통과 괴로움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의 삶에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났듯이 그렇게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쫓겨나고 신멸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진노, 고난과 시련을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게 엄청난 위기에 부닥친 건데 신명기서 4장 29절에 31절까지를 다시 또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소리 내며 고통소리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면 깨닫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찾아왔는데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 주시겠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한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 끝날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능력으로 뭐 가지고 해보려고 고난과 시련과 뭐 이겨내고 끝내 끝에 가다가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구나. 명령, 법도 규례 다 안 지켰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쯤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청종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죠.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죠. 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와서 근데 이제 말만 많아.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참 만나줄 것이고
환난을 당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네.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멸하려고 하지만 끝내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었지만 다시 기억하시는 거죠.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스라엘 없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형벌을 받는 위기 다시 그렇게 되어질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환난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견디다 못해 결국은 그런 고통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탕자를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뭐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감동을 주시겠고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러므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우상신을 쫓았던 자들이라고 해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상신을 쫓고 더럽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맹세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또 듣고자 하여 청정하여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다시는 안 봐. 우리 집에서 너 아주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맹세하신 언약대로 다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저는 선지자 호세아를 기억하게 됩니다. 추잡한 아내였습니다. 우상신 바알 종교를 섬기는 여성 사제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고멜을 다시 집만 나가서 그쪽으로 가면 데리고 와라. 하나님 말씀을 고통 속에서 호세가 순종합니다. 또 가서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가서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의 모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청종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면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언약한 말씀들을 다시 다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꼭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32절에서 모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고 이런 사랑을 베푼 우상신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어떤 국민이 불관돼서 말씀하는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의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이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불과 말씀 금 듣게 되면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그런 하나님, 언제 어느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는 것이죠. 신명기서 4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고 두려운 일로 어떤 신이, 어떤 우상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게 노예 생활에서 면하게 하고 참 자유를 준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진정 기적과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동안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끄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결국 이런 사랑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도 너희 기업으로 다 주시기 위해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게을르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망해버린 민족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후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또 그분의 그 사랑만한 그런 그 사랑을 어느 귀신이 어느 마귀가 그 베풀었냐 다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지금부터 그래야지 자손들 낳고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 때에 나태하고 게을러지 우상의 유혹과 우상신의 어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복을 오랫동안 누리듯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장구하게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 즉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길로 나가는 길이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장구한 기업이 되는 길이며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며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하신 천지의 창조자, 창조주이신 줄로 믿게 하소서. 그 믿음 어떤 유혹, 미혹에도 우리 아버지 어떤 축복 속에서도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며 말씀까지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고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